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 내 일상에 들어오다. 따라합니다. 예배 내 일상에 들어오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원래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교회.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이번 주 예배, 다음 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들 팀별 모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했는데 광고를 10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빠르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다른 존재는 그러면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존재는 같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은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뭔가 나와 환경이 다른 사람, 상황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예 다른 존재인 거예요. 다른 존재는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같이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를 영과 진리로 만들어 주겠다. 영과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조건, 우리가 챙겨야 할 조건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스키장을 가요. 만약에 자, 우리 청소년부 올 겨울에는 우리 수련회 다 때려치고 스키장이랑 2박 3일 갑시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해요. 얘들아 준비물 필요 없어. 집에 있는 스키복 안 챙겨와도 돼. 다 준비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돼요. 그죠? 근데 스키장을 간대.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스키복도 없고 나는 스키를 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필요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없어서 되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불안하고 막 가기 싫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얘들아, 스키복도 다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스키든 보드든 뭐 썰매든 여러분들 원하는 거 타면 되고, 여러분들 탈 줄 모르면 선생님까지 다 섭외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돼요 라고 하면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잖아. 그 지금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기만 한다면 그 영과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를 주신다.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희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현장을 되게 잘 보여주는, 목사님이 꿈꾸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예배당이에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배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의 예배의 현장에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꿈꾸며 나아가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하나 청소년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뭔가 러프하게 이렇게 뭔가 되게 뭐 우리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운동회를 하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뭔가 이런 설교 없이 반별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할 때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율동공원에 나가서 운동회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며 움직이는 공동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청소년부실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야, 이 예배는, 이 청소년부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그것을 단지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 예배라는 건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나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함께 하신다. 그냥 그러면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더워요. 막 그런 이야기들, 막 너무 좁아요. 막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졸리면 좀 자. 졸리면 졸 수도 있지. 졸리면 좀 자는 거예요. 불편하면 좀 이렇게 막 좀 몸도 좀 비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간식 좀 챙겨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 먹고 온 사람 몇 명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음 주부터 간식 챙겨 오세요. 나눠주진 않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챙겨와야 돼요. 밥상 준비 가능합니다. 밥상 가져온 사람은 여기 앞에서 앉아서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네. 원래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같이 막 먹으면서 같이 말씀 막 이야기하고 축제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막 껌 씹으면 안 되고, 왜 껌 좀 씹을 수도 있지. 배고프면 어쩔 수 없지, 그죠? 네. 어떻게 다음 주에 빵 한번 싸? 네. 싫어요. 자, 좋습니다. 자, 자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인정함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 예배의 특징 뭐냐면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그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 11절이에요. 죄송해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느냐? 신과 복종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방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유이자 하나님의 청유이자 하나님의 부탁인 거예요.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 주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수다 떨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규를 만나서 홍규랑 2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홍규는 목사님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목사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은 홍규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홍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공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대화의 시간이 끝나면, 그 교제의 시간이 끝나면, 그 교제의 시간은 끝났는데 나는 이 사람과 연결된 상태인 거야. 교제의 시간은 이제 각자 집으로 갔는데 나는 이 사람과 여전히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어떠냐면, 보통의 일반 종교는 그래요. 내가 신이니 너희가 나에게 복종해라, 너희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보통 종교들은 다가가요. 그죠? 그런데 말 보세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네가 나에게 얼굴을 비추면 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26절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야 얼굴 들어, 야 고개 들어 가 아니라, 고개 숙이고 있으면 좀 어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깍꿍이다. 하나님의 깍꿍이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예배할 때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그래요. 그래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때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밑으로 와서 재범아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꿍, 야 괜찮아?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저 그냥 내가 마음이 좀 힘들 때에도 고개 숙이고 있고, 졸리면 좀 자고 좀 졸고, 그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곳에 나아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로 깍꿍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깍꿍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그 귀한 요소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하고, 올해는 특별히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여러분 학기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수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청소년부 수요 예배 1학기에는 서현역 공간되어 해서, 그리고 2학기에는 순회 쪽에서 공간되어 해서 수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8번이에요. 3, 4, 5, 6, 90, 11, 12 1년에 8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수요일 밤 10시 20분. 여러분들 학원 끝나고 오면 돼. 학원 끝나고 오면 돼요. 그럼 11시까지 40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기억나도록, 나 하나님과 그때 그런 이야기 했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배경 바꾸고 말씀 띠지 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끝냅시다. 내가 사실 손흥민과 친해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되게 놀랄 거잖아요. 손흥민 몇 년생인지 알아요? 나랑 나이가 같아요. 아닌가? 여러분 목사님이랑 나이 같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이유, 수지, 유승호, 박보검. 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 황세원. 뭔 말을 하려고 했더라. 아무튼 여러분,